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저스 공동체를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사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잘 드려지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며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친구들 방학을 맞이하여 집에서 또 학습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믿음 생활과 또 가정에서의 모든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위저스 공동체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최종도 강도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시어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안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가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푸른으르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친구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코로나와 무더운 더위로 인해서 한 주간 많이 힘드시고 지치셨나요? 혹시 이 시간 앉아있는데 너무 지쳐서 괴로운 친구들 있으신가요? 오늘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신앙적으로 회복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너무 어렵죠? 지금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 저도 어려운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친구들 얼마나 힘드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만큼은 변함없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 위저스 푸른으르게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해볼까요? 본질적인 문제. 네. 혹시 코로나라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전도사님 보지도 않는데 하지 않을 거야 하는 친구들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도 않는데 전도사님이 이거 막 친구들이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이거 준비하고 막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저는 준비할 때 친구들이 반드시 따라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집에서 비대면 예배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본질적인 문제 할 텐데 본질적인 문제! 이거 지금 전도사님 뭐 하는 거냐고요? 변죽 두드리지 말고 핵심을 찌푸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문제!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직면해야 되는,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되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는 퀴즈로 좀 설교를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친구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인물이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네. 뭐요? 알렉산더? 땡. 진시황? 땡. 광개토대왕? 애국심으로 광개토대왕 맞다고 말하고 싶을 때, 하지만 땡. 또 어디요? 대충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정답 나왔어요. 맞아요.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 징기스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뭉쳐지지 않는 모래알과 같았던 유목민들을, 이 몽골족을 하나로 규합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강력한 군대, 이 군사력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정복한 정복군주입니다. 그런 징기스칸이 남긴 결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약간 저도 징기스칸처럼 멋있는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고 싶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오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는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와, 우리 친구들 막 마음이 불끈불끈하지 않습니까? 야, 징기스칸은 이 상황과 여건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지 정말 극복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도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직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극복해야 되는 진정한 문제를 극복하고 그는 바로 위대한 징기스칸이 되었죠. 이처럼 우리 삶의 신앙의 침체 혹은 삶의 기쁨이 사라짐, 이런 표면적인 문제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사야 44장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 스토리 어떻게 됐는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있을까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격 없는 야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열국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재판석에 세우시고 누가 참으신 여호와이신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을 증언하는 백성으로 선택하신 백성은 바로 다른 민족이 아닌 야곱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잡혀있는 노예 생활에 처해있는 그 약한 백성, 그뿐만 아니라 이 증인으로 세운 백성들을 그들이 공정한 증인인지 이들이 청문회 자리에서 밝혀진 사실은 허물 많고 죄악 많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백성을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삼았다, 너희가 이를 통해서 내 공의와 놀라움과 의로움을 알게 될 거라는 것,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증인으로 삼은 이 백성이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 바벨론 포로라는 이 상황, 바벨론의 강대한 신과 그들의 정치력과 군사력이 이들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을 치워버리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44장에서 47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의 스토리인 거죠. 이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인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상황이라고 이들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내용인 거죠.
야곱과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가벼이 여기고 그를 멸시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이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마치 잘못한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드는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훈육할 목적으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그들의 자신과 위치를 정해주신 이 바벨론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몽둥이로서의 도구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가혹하게 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자신의 영원한 소유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47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여기서 넘겨주었다는 것은 바벨론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먹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훈육할 목적으로 바벨론을 들어 쓰셨는데 이 바벨론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이 백성을 학대하였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시 그들의 손에 맡겨서 도구로 쓰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소유인 이 민족을 이 바벨론, 이 여주인으로 표현되는 바벨론이 영원히 자기 소유물로 삼겠다는 교만, 하나님 이 바벨론의 교만과 그리고 이 고통당하는 상황의 처지를, 이 두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선언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 증인으로 부르신 이 백성이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섬기는 신인 벨과 느보를 하나님 먼저 심판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심판하신 사건을 연상케 해요. 이사야 46장 1절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는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의지하고 그들을 지탱했던 신앙인 벨과 느보시는 하나님 법정 앞에서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가축과 짐승에 실려 다니지 않고서는 아무런 자신의 어떻게 스스로 의지를 가질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들이 무력하라는 것을 밝히셨죠. 그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하신 것이죠. 그리고 47장 전체를 통틀어서 천여 달로 표현되는 바벨론의 정치력과 위용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박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현실의 가장 큰 장벽과 같았던 바벨론의 우상들과 그들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철저하게 짓밟으셨습니다. 바벨론의 강대한 우상과 신앙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보다도 강대하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짐승들이 싣고 다녀야만 움직이는 무력한 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말씀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강한 군사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니란 사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약간 의문이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우상들과 그들의 권세가 이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것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생각했을 텐데 그들이 정작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 귀환, 이 닥친 상황 앞에서 그들이 과연 결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어요. 왜 그런 의문이 들까요? 이들 스스로가 그것이 문제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들을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제하시는데, 제거해 주시는데 이들이 왜 다시 돌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에 대한 단초가 이사야 48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따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기념도 하면서 실제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없으며 이들의 삶 전체 어디를 살펴보아도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도 기대한다고 말은 하지만 종교적 행위도 있지만 심중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내면에 있는 이 불신, 치명적인 이 죄악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결함이 이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도 예루살렘에 귀환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백성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벨론의 우상들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실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 문제 해결해 주실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해결해 나가실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핑계댈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 주저하는 자신들의 신앙의 수준을 보게 되었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보면 내가 과연 듣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반역자라 불린 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순적 신앙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들은 듣지도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듣지 못하였다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듣지 못했다고 하니까 자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는 그가 너를 부르니가 나다 내게 들으라 라고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일어서느니라. 온 열방 온 만물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심지어 하늘도 하나님께서 폈다 서라 하면 서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못 들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들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나니 이제는 주여와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나니라. 듣지 못하였다고 이들의 말은 실은 변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수 있도록 이 패역한 백성들의 변명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 답답하실지 몰라요. 하늘도 펴라 서라 하면 서는데 이 백성에게는 기적과 이적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이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앞전에도 내가 너를 불렀노라 여수로나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변명인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명인 줄 아시면서도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백성과 같은 모습이 참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상황 앞에서 우리 모습이 이 백성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내 신앙생활이 삶의 기쁨이 사라진 것, 그런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건 모두 그러한 탓이야. 대면 예배 못 드리잖아. 코로나잖아. 덥잖아. 나갈 수도 없고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충만할 수 있어? 라고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환경 변화시켜주지 않으니까 말씀하시지도 않잖아 라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에 열심이 없는 게, 지금 삶의 침체를 경험하는 게 코로나 때문 맞습니까? 비대면 예배 때문인가요?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백성과 같이 살았어요. 신앙의 삶을 살아냈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갔던 요셉도 그랬고,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에서 떠돌고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원수 앞에서 침을 질질 흘기며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어떠했나요? 우리보다도 상황이 더 좋지 못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잖아요. 신앙의 삶을 살아냈잖아요. 물론 코로나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 너무 힘들죠. 비대면 예배 너무 지치죠.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문제는 비대면 예배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여 내는 내 여호와라.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죠. 이러한 불행이 너희 삶에 닥치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 불행이 닥쳤구나. 그리고 그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나는 내 이름으로 부름받은 내 백성들이 악인이 되어 나를 떠나 평강을 잃지 않게 원하신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삶의 침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솔직히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침체를 겪는 것은 내 상황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라고 말했던, 자신들의 문제라고 말했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그들의 우상도 제하시고 그들의 군사력도 제하셨는데, 그들은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 이 백성아 내 백성답게 살아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시는데도 그 백성이 멈칫멈칫하는 이유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심중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신뢰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깊은 침체를 경험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는 확신이 없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다른 신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 애굽의 포로 생활하면서도 자신의 한 번의 그 주인 여종과의 잠자리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셔.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정직,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정직히 행하는 것이 내 살 길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굳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 여정의 손을, 그 여주인의 손을 거절할 수 있었던 요셉. 우리는 상황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코로나, 무더위, 비대면 상황, 우리의 신앙 침체의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진정한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함이 없다면 우리는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상황이 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푸른우리 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정말 직접적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상황과 어려움으로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상황과
그 여건보다도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삶, 신앙의 삶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결코 쉽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이 기간 터득하고 배워서 그리스도인 닮은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신앙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위저스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저스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번 주간에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광고 드리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광고할 것은 위저스 중고등부 예배 관련해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추가로 연장되는 상황이 되어서 앞으로 2주간 더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로 전송되는 중고등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매주 10시에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꼭 예배 시작 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에 드려지니까 꼭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주간에 예배 후에 미션 했었잖아요. 그 미션 상품 안내를 드리는데, 미션을 했던 친구들 중에 5명을 추첨해서 상품을 지급하게 되는데, 추첨 영상은 예배 후에 이어지는 영상으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카드 공과로 진행되니까 잘 들려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 정규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테니까 그 설명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꼭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비록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꼭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 드리고 한 주간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위저스 중고등부 예배 잘 드렸나요? 지난주 미션에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비대면 공과로 진행됩니다. 각 반 선생님들께 전달받은 카드 공과의 내용을 작성하여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있다는 것은 안 비밀.